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이옥자 권사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모든 장례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유족들이 또 우리 김영주 집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장례하는 일에 감사해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우리 유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인생이 70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마치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70이요 80이면 그 인생의 연한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시간들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요즘 저도 세월이 참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바 되어지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워 왔는데 그런데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질곡과 같은 이 세상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형태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이 다 지나갔을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고백이 없다면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상관이 없이 그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일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나왔든지 상관이 없이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승리한, 그 인생을 가장 잘 산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이 없이 그 날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각자 부르시는 그 날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참된 소망 속에서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올림픽을 할 때에 제일 마지막으로 41.195km의 마라톤을 뛴 사람이 그 중에서 1등으로 그 골인점을 통과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 월계관을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키는 데에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이 10의 1조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0의 1조의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제가 이곳으로 성전을 이전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10의 1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떠날 때 정말 그 마음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드리다라고 하는 아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부정사 절대형과 동일한 어근이 계속해서 같이 배열되어지는 그 단어가 될 때에는 그 뜻이 반드시 틀림없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10의 1조를 꼭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냐?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로되.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고 10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알몸으로 왔다니까. 보셨어요?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알몸으로 왔다는 사실을. 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가요? 알몸으로 갑니다. 물론 수의를 입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수의에는 뭐가 없을까? 주머니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10의 1조의 생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왜 우리가 제7일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 안식을 하셨다.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생명을 받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 성수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걸 인정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10의 1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힘과 내 재능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주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육신의 몸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왔지요. 부모의 부모가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인류 조상의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 우리의 육체의 몸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과 재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와 재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니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생물은 빛과 비가 없으면, 햇빛과 비가 없으면 자랄 수도 없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우리도 함께 생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 때부터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곧 나의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10의 1조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주인, 재물이 주인이면 재물이 주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 두 가지 다를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재물은 마모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 원형은 맘모나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에서 이 뜻은 믿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아멘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마모나는 이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신뢰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물을 의인화해서 이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돈의 위력을 잘 모릅니다. 돈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요즘에는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옛날에도 안 피웠어요. 예. 그런데 담배 각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다가 흡연은 당신을 폐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경구들이, 경고의 문구들이 요즘에는 들어가 있고 막 무시무시한 그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돈에도 그걸 써야 돼. 돈에도. 돈은 당신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몰라. 돈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망하게 하는지, 망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이 없어서 무슨 문제가 더 생기는 줄을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막 가지려고 돈 하잖아요. 예. 요즘에 우리 사회가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 이영학이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삶이 뭐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일들이 생깁니까? 돈 때문에. 아멘.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족관계나 사회나 국가 간의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해가는지, 그리고 지금도 망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그랬어요. 돈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부자, 그 돈이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종이 되거나 그것이 우상이 되거나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아니 계명을 다 지켜라. 예,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뭘 구하러 왔어요? 영생을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는 큰 부자인지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물질, 재물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얻는 길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이 없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섬기고 구원받는 일에 장애가 되는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결코 돈신, 만몬신을 섬겨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만,
그런데 재물과 예수님이 둘이 되면 안 돼요. 하나여야 돼요. 하나. 아멘.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만 돼야지 예수님 플러스 재물이 주인 되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탐심. 3장 6절에는 이것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둘째 사망 지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를 8가지를 쭉 나열하는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 뭐지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멘. 결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 말라기에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마침내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냐? 돈을 주인으로 섬기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돈을 같이 의지하느냐?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첫째는 메뚜기를 금해서 내 모든 토지의 소산을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산 울타리로 욥의 모든 소유와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메뚜기, 황충 이런 모든 외부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모든 사업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토지의 소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놨다고 할지라도 추수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풍이 불거나 우박이 떨어지거나 어떤 큰 기근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 때문에 병충해로 농사한 것들이 다, 올해 고춧값이 비싸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병충해가 심해서 고추가 농사가 많이 망해서. 여러분 김장할 때 막 김치값이 고추값이 비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지켜주지 않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우리의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일이 가득한데 그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도 성취가 안 되고 다 중간에 무산돼 버리면 여러분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면
수고만 많이 할 뿐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산에,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는 손길을 지켜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점점 쌓고 쌓여서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첫 번째 11조예요. 첫 번째 11조. 그런데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 두 번째 11조가 또 있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랬어요. 첫 번째 11조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기업이 없는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갚아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첫 번째 11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23절에 말씀하신 11조는 자기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를 말한 겁니다. 아멘. 그들이 10에서 10의 1을 드리고 10분의 9 중에서 10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곳으로 와서 거기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뭘 배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 1년에 그건 딱 한 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그래서 25절에 보면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함께 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서로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러한 추수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11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28절 말씀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랬어요. 3년마다 한 번씩 10의 1조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성읍에 쌓아놨다가 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러한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구제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1조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11조는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구제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뭘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11조도 드리기 힘든데 어떻게 또 10의 1에다 또 드리고 3년마다 또 드리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써 모아도 없어질 수도 있고 흩어 구제해도 차고 넘쳐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구약에만 11조가 있지 신약에는 없던데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1절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정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분명히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10의 1조를 드려야 됨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소유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다 망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산 사람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할렐루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다가 갖다가 드려야 되느냐?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즉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 그곳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는 베델과 길갈에다가 잘못 드림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물질을 뛰어넘지 않으면, 물질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안 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물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종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다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스리라고 그랬지 종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없어도 재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날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단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세상의 재물을 보여주고 그것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